어, 우리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 장 보면 이 사람이 코넬대 인간 생태학 교수인 칼 팔레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4년부터 65세 이상인 미국인을 65세 이상 된 미국인 1,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그 조사 내용의 질문이 뭐였냐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뭡니까? 하면서 이 필레미 교수는 이런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좋은 경관을 보지 못한 것, 아니면 좋은 공연을 일생일대에 그런 것들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 아니면은 배우자를 아끼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 또한 더욱더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 내가 마약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걱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걱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일어나지 않을 일, 또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참으로 시간이 소중한 자원인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이 시간을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보낸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필레머 교수가 이 사람들의 대답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이들의 대답이 정말 후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유산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그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 시작.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요? 마지막 때가 아닐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거짓,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누가? 사람들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적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미혹하고 있느냐? 바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서 보면 한국에서만 자칭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5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문성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안산홍이 있고요. 또 JMS 정명석이 또한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때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교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 있다가 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속하지 아니함을 그들 스스로가 나타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누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있고 이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누구를 대신하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적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이단들, 이 적그리스도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롭고 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신도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교 사건 아시죠? 영생교 사건, 오대양 사건 아시죠? 신도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군 복무를 거부하게 만들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 여러분 이 종교들 뒤에 거짓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교회들이 없을까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자기가 재림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색적으로 내 앞에 나와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고치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자, 말씀 한번 들어봐라. 지금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고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말지,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분별을 하느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마는 것이 속 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병원이 잘못됐어요,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잘못 치료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사들이 거짓 치료를 하고 거짓 약들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의사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잘못된 병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은 본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군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명과 접해보지 않은 정말 아프리카의 오지를 가서 보면은 그 오지의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사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역사학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들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 가서 또한 예배의 형식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미 그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는 교회, 삶에 지친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정말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교회인들, 잘못된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참으로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비전 선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생침례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며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웃과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들이 타락하고 잘못됐다 그래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신 이 영생교회를 선택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들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들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거짓과 참된 진리에 대해서 구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한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라는 것이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머물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것들이 너희의 생각 안에, 너희가 기억하는 것들이 너희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머무르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임직을 명할 때 행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내가 한글을 몰라도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다시 이야기해서 날마다 복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독일의 그 실험 심리학의 그 선구자가 있어요. 그 에빙하우스 실험 심리학,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 박사가 16년 동안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16년 동안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그래, 그 연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한 번 암기한 것 중에 50%, 내가 외운 것을 10분 뒤에 다 잊어버려요. 10분 뒤에 다 잊어버리고, 또 1시간 뒤에는 그의 또 50%를 또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를 잃어버리며, 한 달 뒤에는 몇 프로를 잃어버릴까요? 약 8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금방 들었는데 잠깐 까먹었네, 그게 정상인 거죠. 내가 금방 뭐라고 한 것을 갖다가 내가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내가 뭐 치매가 왔나 봐, 내가 기억상실증이 왔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빙하우스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기억의 원리,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 그 일정 시간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근데 어느 기간 동안,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한 번 보고 다음 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것을 얼마 동안,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내가 평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100%가 아니고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라, 반복적으로 말해라, 반복적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너희가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나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이 후회될까요? 누가 보호하실까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시간과 때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들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반복해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건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보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보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9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앞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보상과 보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보상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기 원하세요.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0절,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세의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하는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상 받으실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상 받으실 일들을 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는 그 모습,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 보상하지 않으실까요?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네가 당연히 축복을 받지만 이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수고와 보상의 관계가 성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수고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제도 그렇지만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날이 그래요. 신발이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그 신발을 갖다가 막 어질러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꼭 그렇게 물어요. 뭔가 좀 자꾸 해주고 싶어요.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 주고 싶고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 그 사무실에 올라가면 교회의 역사가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봐요. 다 보면 어제도 힘들었던 자가 여전히 힘들어 있고 그저께도 정말 아팠던 자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 힘든 상황을 하나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헌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상받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상이라는 말이 로마인들이 그 쓰는 헬라어로서 그 미스도스라는 말이에요. 미스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월급과 같은 것을 그 미스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약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심판자로 서시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 앞에 아버지로 서신다. 그것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이 땅에서 보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더 쭉 내려가면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없어요? 사진 없나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저는 이 사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수요일에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를 털었습니다. 근데 대추나무에 대추가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일일이 세지를 못하겠어요. 대추 가지가 다 휘어져 버렸어요. 저는 대추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추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들, 뭐 곽권사님, 이정훈 권사님 막 이거 대추를 맞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 대추 우박을 맞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 권사님 참 지혜가 있으세요. 그거를 딱 바구니를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떨어지시게가 아니죠. 대추가 막 떨어지게. 정말 대추 따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대추들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일이 바구니에 담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 더 털어주세요. 그럼 또 한 번 털면 또 이것이 또 쫙 깔려버려요. 또 담아요. 몇 시간을 그랬어요. 주워서 담고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그때 아래에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대추나무처럼 풍성히 축복해 주세요. 이 대추나무처럼 풍성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대추를 씻어서 드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생의 공동체 성도들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수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대추를 따시는 많은 그 주우신 분들에게, 권사님 더 가져가세요. 권사님은 따셨으니까, 수고하셨으니까 더 많이 갖고 가세요. 그래서 배추랜다. 그 대추를 다 봉지에다 담아, 몇 봉지를 담았을까요? 140봉지를 140.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모든 사람들 하나씩 다 나눠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상하시는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헌신을 하세요. 물질에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정성의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상하시기 때문에요. 그 수고를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